씨앗을 심으면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좀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시면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교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자,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하겠어요. 생각을 하고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믿음은 신앙의 뿌리예요. 그 뿌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믿음이 신앙의 뿌리인데 그 뿌리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씨를 심어야 뿌리가 나오죠. 씨를 심어야 뿌리가 나온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 나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뿌리라고, 뿌리. 그러니까 뿌리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뿌리는 씨가 심겨야 뿌리가 생긴다. 그래서 뿌리는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씨를 심어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씨를 심어야 뿌리가 생기는데 이 씨앗은 어떻게 심겨지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믿음은 신앙의 뿌리야, 뿌리. 뿌리는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들음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에서. 어떤 말씀? 세상에 이런저런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 뿌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씨앗되어서 내 인생 속에 심겨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뉴스와 여러 통계와 세상의 변화와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안 생겨요. 신앙의 뿌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거는 영적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씨앗으로 심겨야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몇 분이나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특징 3가지가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 선한 싸움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라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심겨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을 지나서 오늘 3일째인데 3일 동안 나는 내 인생 속에 무엇을 많이 심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뭐를 많이 심었을까요? 근심, 걱정? 성경 통독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심었을까요? 매일 성경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많이 심었을까요?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내 인생 속에 많이 심었을까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는 방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인생 속에 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믿음을 낳습니다. 말씀이 씨앗이고 그 씨앗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내 생각을 붙들고 세상의 정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붙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자, 오늘 저녁 안 드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녁 안 드신 분. 그 바쁜 와중에도 식사를 다 하셨네요. 근데 내가 건강하니까 입맛이 있고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은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입맛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제 제 표정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다 느껴져요. 몸만 와 있는지 마음도 같이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지 먹지 못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는지 튕겨나가고 있는지, 지금 옆길로 흐르고 있는지. 예? 우리 재영이가 안 자고 있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말씀을 안 듣는 거랑 눈 감고 말씀을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시작. 잘 먹읍시다. 3번 이상 먹읍시다. 먹고 힘냅시다. 나이 먹을수록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야, 정말 어쩌면 그런 말이 정말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세월이가 나이가 먹을수록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연조가 쌓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다? 그건 굶주린 거예요. 곧 영양실조 걸려요. 기아에 빠져요. 기아.
교회 다니시는 거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심겨져야 그 신앙의 뿌리가 형성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뻗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다시 반복해서 또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옆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원수 마귀가 나를 졸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다 쫓겨나가도록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어요. 아멘. 어유 잘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이 산은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 인생의 문제, 귀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연산이라기보다는 이 산은 인생의 문제예요. 문제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그럼 옮겨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어렵다? 왜 안 된다?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란 말은 예수님이 좋게 표현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 뭘 들을 때?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이론과 경험과 뉴스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뿌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내가 저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앙의 뿌리로 삼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그냥 온갖 정보를 다 축구 정보, 연예인 정보, 서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경제 동향, 정치적인 어떤 이슈 이런 거는 다 아는데 뭐만 몰라? 예수님의 복음만 몰라. 그 세상 얘기하면 어쩌면 그렇게 전문가야 전문가. 요즘에는 다 핸드폰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늘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잖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깨닫지 못하는 것, 마음에 영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집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오늘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 말씀이라도 의지하고 한 말씀이라도 인정하여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이 진하게 응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고단하고 힘들었어도 여러분 응답 한번 제대로 받으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썩을 씨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다시 태어났다. 썩지 않을 씨가 뭐냐?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씨다. 말씀은 썩지 않을 씨다. 생명력이 있는 씨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씨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24절 25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 씨라는 거야. 씨. 생명력 있는 씨, 능력 있는 씨. 저와 여러분은 죽을 거예요. 썩어. 24절에 뭐라 그러죠?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아. 인군하게 몸이 여러분 보이죠? 육체가.
에? 제 영혼이 보입니까? 내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면 저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육체가 보이죠? 육체? 자, 육체. 이 육체는 풀이야, 풀. 저기 오동환 집사님 풀이 있네, 저기 풀. 풀. 그 뒤에는 강성민 목자님 풀이 있어. 다 풀이야. 옆 사람 보세요. 풀이야, 풀. 저렇게 풀이 저렇게 생겼어. 좀 보라면 봐봐요, 지금. 예. 좀 봐. 저렇게 풀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풀이. 근데 그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은 말라요. 말라. 나는 말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마른다니까, 제가요. 마른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거야. 죽어간다. 풀은 마른다. 풀은 시들어 마르고 죽어요. 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영광, 그거는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꽃은 영원해요? 아니에요. 대통령의 영화, 재벌 총수의 영화, 무슨 대학 교수의 영화, 부자의 영화, 뭐 인기의 영화, 사람마다 영화를 많이 누리고 살아도 그 꽃은 떨어지대. 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 너무 붙들고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뭘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다시 오늘 그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또 읽을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어야 돼. 듣는단 말이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겨질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신앙에 뿌리가 생기고 뿌리가 생겨야 줄기가 뻗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 맺어서 열매 맺는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응? 자, 여기까지 뭐가 이해가 됐는지 한번 두 사람씩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간만. 자, 뭐가 이해가 됐어요? 자, 뭐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우리 김은성 권사님, 오동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자, 거긴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자, 뭐가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가 됐어? 뭐가? 예. 자, 우리 우현서 자매의 뭐가 이해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요. 자, 뭐가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는 해봐. 옆 사람 시킬까? 예린이가 한번 해봐. 그럼 예린이가 뭐가 이해가 됐나요? 큰 소리로.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이해되는 거 아무거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에? 얘기 안 했어요? 둘이? 했어? 그럼 얘기해. 그럼 조금 이따 시킬게. 자, 맞아.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우리 신배수 목자님 뭐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이 잘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잘 들어야 돼. 그죠? 그 듣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듣는 게 뭐와 같다? 씨가 뿌려지는 것 같다 그랬죠. 씨가 뿌려져야 된다니까요.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냥 나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서 그 씨가 한 귀로 해서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씨앗에서 뿌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씨앗에서 뿌리가 나온다.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씨앗으로 심겨져야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듣죠? 그냥 세상의 이야기 듣듯이 듣고, 그냥 사람들끼리 별 중요하지 않는 정보 이야기나 아니면 가십거리 이야기 하는 거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열매 맺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도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듣고 그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확신해요. 제가 경험이 있고 많은 분들과 집회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를 해보잖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한번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져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합니다.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일 약속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내린 곳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뽑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내게 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딱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자, 큰 소리로 옆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아멘 하지 말고, 그게 축복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우리 재영 형제 아멘? 그렇죠. 아멘을 더 크게 한번 해봐. 그러면 떠나갑니다. 너무 착하게 하지 말고 싸납게 한번 해봐. 아멘을 무섭게 한번 해봐. 무섭게. 시작. 예수님은 우리 재영이를 사랑하십니다. 더 무섭게 하라니까. 그렇게 착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다 잔다니까 여기가. 예, 깜짝 놀라게 한번 해줘. 재영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나를 사랑하셔서 예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아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착하게 하면 안 돼. 더 싸랍게 전투적으로 한번 해봐. 여기 내 남자친구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세게 한번 해봐. 예수님은 예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납게 한 거예요. 저게 워낙 부드러워.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믿어져서 들리면 그 순간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씨앗이 돼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역대상 16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아멘 하래요. 아멘. 박자 맞추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한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쁘게 하지 말라니까. 전투적으로 해버려요. 전투적으로.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 갔더니 꼭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2번씩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집회를 갔는데 말씀만 끝나면 아멘 아멘 그래.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여집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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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경쟁 대회를 하는 건지. 근데 그 열심은 이해가 됐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자기 인생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적 원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게 멍하니 그냥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 잠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딴 생각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생각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아니에요. 신약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만 있다. 아멘만. 예 아니오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다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얻은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임구랑 목사 때문에 아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멘이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속히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능력.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줄기와 가지가 뻗고 열매 맺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경기다, 어렵다, 무슨 이런저런 아무리 전망을 내놔도 여러분, 사는 사람은 살고요, 복 받을 자는 복 받고요, 승리할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IMF 때도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복받고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로 영광 돌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빨간색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게 씨앗이 되고 뿌리를 못 내렸다 이거예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그래,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거야.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거야.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한번 걸어볼 거야.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아유, 시간 가는데 빨리 끝내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졸려 죽겠다. 어제 직구 봐가지고 빨리. 어제 드라마 보느냐고 피곤한데. 여러분, 믿음과 결합시켜야 돼. 믿음과 결합.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결합시켜야 돼. 결합. 말씀이 딱 들리면 믿음과 결합시켜야 돼.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과 결합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 속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열렬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말씀이 씨앗으로 탁 떨어질 때 거기서 뿌리가 쫙 예쁘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내는 곳에서 영양분을 쫙 흡수해가지고 줄기와 가지가 탁 나면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딱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잘 들어라 이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씨가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안 내리고 그냥 씨앗으로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길가에 뿌린 씨.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목사님 전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막 기쁘게 막 얘기해요. 그런 사람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해. 그 기쁨이 말씀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좋았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뿌리를 확 내리고 이게 든든히 가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느껴. 환난이나 박해나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 믿을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주위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뭐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특별히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그래. 돈 버는 거, 월급 받는 거, 사업하는 거, 돈 쓰는 거, 돈 얻는 거, 이런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그 물질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죠.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최소 안 돼야 30배라는 거예요. 최소 안 돼야 30배. 세상에 이런 이자가 있습니까? 없어. 이거는 천국 이자야. 천국 이자. 예.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 깨닫는 사람을 두고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들렸어요. 씨가 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를 내렸어요. 왜? 좋은 땅이니까. 마음이 잘 주님 앞에 준비된 땅이에요. 촉촉한 땅이에요. 비료가 있는 땅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땅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치안, 국방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다 배치해 두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심 있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뿌리를 탁 내려서 결론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 열매를 맺을 때 시시하게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몸을 어디에 많이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현실이 필요 없어서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중심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딱 들릴 때 아멘 그러면 옥토밭이 된 그곳에 말씀이 씨앗으로 딱 떨어지고 뿌리를 쫙 내려서 여러분 줄기와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2024년도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